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거의 일방적으로 이겼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다니기에 바빴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노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누굴 노렸냐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추격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격하다가 마침내는 그 사울의 세 아들을 죽이는 것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는 그를 죽이려고 활 쏘는 자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활 쏘는 자가 사울 왕에게 중상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죠. 전쟁 중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덕분에 회복을 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원한 것은 뭐냐면 이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느니 그러다가 괴롭힘 당하고 죽느니 그냥 지금 차라리 부하의 손에 잡혀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할례받지 않은 그런 백성에게 모욕당하며 죽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하는 어떻게 또 왕을 죽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은 스스로 자기의 칼을 세워두고 자기가 그 앞에서 엎드러져 그 자기의 칼에 그렇게 죽음을 당하죠. 스스로 자살을 한 겁니다. 그렇게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은 그 전쟁에서 한날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울 왕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역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전쟁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리더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과 그 세 아들을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적중을 했죠. 리더들이 쓰러졌더니요.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그런 도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도 보면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하죠. 전쟁이 벌어지면 일반 병사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들을 먼저 노리고 지휘관들을 먼저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도요. 지휘관이 죽지 않으면 이 전쟁이 끝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병사들은 적게 죽어도 지휘관이 죽으면 이 전쟁이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휘관이 중요하다고요. 사단이 그래서 그 지휘자를 얼마나 많이, 그 리더들을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뭔가 사람들을 이끌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보이면 그렇게 열심히 사단이 공격을 해댑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시축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실망해서 회의감에 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을 공격해서 어떤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 단체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은 지도자들이요. 사탄의 공격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성도님들도 실족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교회를 떠나갔죠. 요즘도 심심치 않게 어떤 목사님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욕을 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욕해도 되지만 우리들은 욕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같은 목사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욕해도 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확실히 목사들이 리더들이다 보니 우리를 대신해서 더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그래요. 사탄이 리더들을 정말 많이 공격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개척을 한 지 한 8년 정도 됐어요. 근데 개척을 한 지 8년 만에 성도님들이 한 1000명 넘게 모였어요. 8년 만에. 정말 대단한 일이죠. 요즘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개척을 하면 10년 안에 개척했던 교회들이 거의 태반 다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부흥은커녕 생존 자체가 할 수 없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개척을 한 지 8년 만에 10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계에서요,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교회가 1000명이 넘게 부흥하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고 그랬는데 사모님께서 암에 걸리셨답니다. 암이 2기인 줄 알았는데 3기였대요. 아이가 4명입니다. 2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커졌고, 근데 그 2살 된 아이들 앞에서 사모님은 암으로 지금 병상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걸 모르겠어요. 참 위대한 고백이긴 한데요. 모든 것이 또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긴 해요. 근데 그 고백 자체도 짠하고 안쓰러운 거 있잖아요. 교회가 개척해서 부흥을 했는데 사모님은 병원에서 누워있고 3기라 그러고 암이 전이 됐다 그러고 사람들은 여기저기 부흥회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답니다.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니까 갈 수가 없다고.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생각이.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대단한 거 필요 없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제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물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렇다고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면 안 되지 않냐고. 목사가 되셨으면 그런 희생과 고난을 각오하고 더 큰 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 목사님처럼 암 걸릴 각오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큰일 했는데 또 평안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도 있던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쭉 관찰하면서 봤는데요. 큰일을 했는데도 어려움이 안 당하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주변에는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의 목회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때문에 그 주변에 중보기도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격을 덜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중보기도 그룹이 없는 상태에서 뭘 하잖아요? 그럼 100% 넘어집니다. 100% 쓰러집니다. 100%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중보기도 그룹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탄이 리더들을 공격하다 보니까 그 리더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중보기도 그룹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에 처하는 그런 분들, 그런 리더들이 많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중보기도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청한 그 목사님 보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고난에 쓰러진 목사님들 보고 하는 말이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그런 일을 당하냐고. 그렇게 함부로 말합니다. 근데 아무리 대단한 그리고 아무리 타고난 리더라도 주변에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반드시 꼬꾸라집니다. 주변에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없으면 바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바로 실족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날 때마다 리더들을 위해서, 특별히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리더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그 사람만의 문제라고 우리는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여주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을 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이 이야기 속에서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리더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단이 리더를 많이 공격하는 것을 보고 자신은 리더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하면서까지 고난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뭘 시키려고 하면 항상 거절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요. 근데 그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뭐냐면 리더가 되는 겁니다. 리더. 우리 기독교의 리더십은 세상과의 리더십과 다르죠. 세상의 리더십은 군림하고 지배하고 명령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리더십은 낮아지고 섬기고 베풉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낮아진다는 말이고 섬기겠다는 말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그렇게 낮아지고 고생하고 또 공격당하는 것 때문에 리더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표적이 되고 싶지 않답니다. 그냥 평안하게 살고만 싶답니다. 근데 영적인 우리가 여정의 삶을 보면요, 그렇게 평안함만을 쫓다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평안하게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요, 이상하게 끝에 엉뚱한 곳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리더가 돼서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어떻게든 더 섬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반드시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것을 경험하고 왔는데요. 지난주에 세미나에 참석하고 왔는데 둘째 날 집회에서 어떤 목사님의 그 말씀에 정말 그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면 말씀이 끝나고 갑자기 목사님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쉽지 않은데 목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몇십 분을 같이 기도했습니다. 세미나인데, 집회가 아니었어요. 세미나인데 갑자기 감동이 오신다면 몇십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목사님들이 막 서로 다른 목사님들을 막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갑자기 80명이 넘는 목사님들에게 내가 오늘은 커피를 한번 사고 싶다라고 자발적으로 나서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에게 연락을 주면 자기네 교회가 그분을 3박 4일 동안 풀 서포트 하겠다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관광도 시켜주고 누구든 연락 달라고 그런 말까지도 하고, 다들 서로를 섬겨주고 싶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사실은 성령 받은 모습입니다. 성령 받으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았다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서로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내가 자처하겠다,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보다 내가 더 고난당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요, 무조건 정말 좋은 사람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전쟁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으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른 주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왜 죽었나? 그들이 하필 사울과 그 아들들 옆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울왕 옆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각 개인이 믿음이 좋더라도요, 사울왕 옆에 있었더니 그들이 그 옆에서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혹시 내 주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악한 자들과 같이 우리 또한 심판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악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심판받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부목사님들이 그랬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은 교회의 돈을 아주 크게 횡령했습니다. 교회 재정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그 돈을 욕심이 생겨서 자기 멋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받아야 되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이제 교인분들에 걸렸죠.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목사님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요. 또 한쪽에서는 괜히 사람들이 지금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음해한다고,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또 그 담임 목사님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교회 부교육자들은 그 담임 목사님 편을 들어주었죠. 그러면서 변명하고 담임 목사님을 막 공격하는 사람들 쫓아내고 철저하게 담임 목사님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좋아 보였습니다, 모습은. 하지만 그 목사님이 돈을 횡령한 것이 맞았고요. 얼마나 많이 횡령했냐면 서울에서 집을 한 채 살 정도로, 서울에서 집을 한 채 살 정도로 많은 돈을 횡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을 팔고 그 횡령한 돈을 다시 교회로 반납했죠. 그리고 그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문제는 이게 부교육자들이잖아요. 잘못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있었더니 사람들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착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보내고 옳은 것을 틀리다라고 말하고 틀린 것을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런 일을 그들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요, 절반 이상은 더 이상 사역자의 길로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 옆에 있었더니 그렇게 결과가 맺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구나. 악한 자와 함께 있으면 내가 아무리 선해도 결국에는 그 악과 함께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악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있다면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악한 자들이 보이면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가까이 있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시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기자들과 함께 큰 일도 하시고 그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